오늘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갑자기 날씨가 무더워졌는데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봄이 너무 짧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 유의하셨으면 하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또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사역 준비할 때 또 점차 힘들다고 느끼는데, 또 지치지 않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또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제가 돌보고 있는데 잘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설교 처음 듣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 또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러한 범죄가요,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저희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피해당하신 분들 제 카페에 방문하셔서 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런 문제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범죄의 위험성 알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 섬기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2003년도 이후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합니다. 20년 넘게 이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2.6%에 불과한 20대 극단적인 선택의 비율이 이 중에 56.8%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런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엠번방 같은 사건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이렇게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조직 스토킹 범죄와 또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 알리면서 오히려 언론을 통해 제가 미성년자 성범죄 이미지 만들어서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이미지까지도 조작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학창시절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눴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성범죄 이미지로 괴롭힘 당하면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저지른 목사님의 사역과 개척을 도왔다 생각합니다. 과거 전병훈 목사님 사건, MBC PD 수첩을 통해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피해 정황이 책으로도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분의 성범죄가 드러나도 계속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의 범죄가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MBC에서 방송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그 밖에 피해자들과 재판부 책임으로, 그리고 언론을 통해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해서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언론을 통해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뒤에 정보통신 범죄를 이용한 조지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눌 텐데, 저는 정보통신 유출 이용한 조지 스토킹 범죄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는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연세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들을 하더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조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저의 피해 사례에 대한 글도 썼는데, 당시 전병호 목사님이 심하셨던 3일교회 간사님이 제가 일하는 회사에 입사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불편했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 그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병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현재도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성범죄를 저지르면요,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가 나쁜 것은요,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 아픔을 심각한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 활동과 개척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이러한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범죄 알리면서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글도 썼는데요.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의 경우에 새롭게 집주인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현재 전병호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런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 그리고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지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엠버 음반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의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위축시키고요,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런 사역하면 지금도 여행 있는 목사님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지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 피해자만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 범죄에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심각한 범죄들이 보호받는 것 자체가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제가 겪은 피해나 또 조직 스토킹 피해 상담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유출이나 스마트폰 해킹 피해에 대해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제가 보안에 대한 이야기들 나눌 텐데 필요하신 분들, 피해 당하신 분들 또 들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대한민국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 저는 주가는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 기업들 가계 경제에 어려움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활 물가들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요즘에 시간이 갈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 크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기험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법관 증언법도 통과되고 법 왜곡죄도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판검사도 고소할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요. 바라기는 정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비상기험 이후에 의회 권력이 더 공고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제목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전한길 대표와 이준석 의원 후창 토론,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내용 추가해서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유튜브 펜앤마이크 TV라는 곳에서 김미영 대표, 박주현 변호사, 이영돈 PD님도 함께 나와서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는데 모두가 보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독일의 경우는요, 전자개표 해킹 위험성 알고 수작업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하는데 그 대한민국의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양극화되었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이나 무한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을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에는요, 기독교 정치인 윌리엄 윌버퍼스의 헌신과 노력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저는 영국에 윌리엄 윌버퍼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신 분들,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는 범사익을 인정하라는 제목의 간증 설교도 나눴습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인데 저는 과거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다시 곧 청주에 와서 개척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저는 청주가 저의 제2의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김포가 고향인데요. 김포의 강릉시 집성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시골의 작은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나는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하는데요.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감사일기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에 특별히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목사님들과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대하고 나서 그해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이제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저에게 의미가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요.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당시 온라인을 통해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저는 20대 때서부터 말씀과 복음을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전했다 생각하는데요. 2006년도에는 제가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면서 킬링 필드라는 곳에 가서 위령탑도 보고 트롤슬랭이라고 하는 감옥도 보면서 저는 박해받는 북한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싸이월드에 사진과 함께 묵상했던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는데 현재는 그 중에 대표적인 글과 사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 주자 선교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미디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와 럼블에 줄 설교 올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스레드 등에 매주 줄 설교 관련한 내용들 관련 링크도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밖에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이나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티토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수 BTS와 싸이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BTS 멤버 중에 6명이 다널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하이브도 다널드의 관련성으로 논란이 됐는데 그리고 가수 싸이 장인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장막성전 유재열 씨라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제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 교수님, 총장님들 세미나 설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례해주셨던 총신대학원 신대학원 교수님이셨던 박영기 목사님이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주례해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백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속인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고 있는데 정말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저는 결국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이렇게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요,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한목적교회에 다녔는데 현재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적교회 엔트하시고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섬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선한목적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뭔가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 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 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은 결국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훈련만이 이러한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을 신격화, 교주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을 끼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지만 아내가 가족들에게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앞에서 공개 제자백하고 장모님은 다른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처남과 처제 앞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는 장인어른은 큰 부자셨는데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이제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처남은 모든 재산을 갖고 싶다고 하고 장모님은 아내와 처제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는데요. 아내가 장녀고 처남은 아내보다 6살 어렸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상속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는데요. 처남이 장모님도 살아계신데 장모님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처남은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현재 따로 나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들 교회에 소개받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훈련과 공동체에 더 빠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아내는 당시 선한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고 친한 사람들과 영성일기라고 하는 공개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간증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 동행 일기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가 유기성 목사님에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을 가르친다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아내는 공개 제자백하는 우리들 교회에 소개받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근데 아내가 저도 우리들 교회 모임에 계속 또 끌어들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을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는데, 그리고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우리들교회 모임에 기도를 부탁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모임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아내 편을 들고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당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도 계속해서 조직 스킹 피해자들을 돕지 못하도록 또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혔는데,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들 교회 공개 제자백 훈련이 조직 스킹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내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이미 종합심리검사도 했는데 결과로도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요. 그런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현재 아내는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 교회 모임 참여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끌어들이려 한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주례해주신 박영규 목사님은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을 아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내는 점점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 생각합니다. 이미 주일 예배는 이제 같이 드린 지 오래됐고요. 어떤 때는 대놓고 집에서 우리들 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이번에 우리들 교회 큐티에서 큐티식 벌였는데 이후에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화해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 자신은 우리들 교회 모임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 근데 공개 제자급 훈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이제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은 운동하는 선교단체에도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내가 몰래 성경 공부하다 걸려서 제가 책을 버렸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글도 써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어쨌든 만약 제가 공개 제자급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과거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호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 전지용 씨가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 아내와 관련한 판교에 있는 김향재 목사님이 심하시는 우리들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해관계를 떠나서 가정과 사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내에게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무언가 영성운동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학창시절 받았던 상처로 인한 관계의 결핍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인정에 대한 욕구로 저는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아내가 상담센터에서 매주 상담하는데 저희 교단 아니고 장로교 통합식 교회 권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저도 그분 만나 뵙지만 제가 느끼기에 계속 상담하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바른 조언은 안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담받고 와서 우리들 교회 모임 계속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 그리고 아내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시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그분도 저희 교단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조직스킹범죄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회비로부터 피해당하는 분들, 조직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특히 대학교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가정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사단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이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자유주의 방임 복음으로 사람들이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철학과 관련해서 복음, 성령,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뭔가 말씀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 제자백 운동, 완전주의 뭔가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이 이제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이번에 저희 교단의 오정영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유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회는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동과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문제로 분열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룡 목사님은요, 이미 선제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한지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는 권리침해 신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영 교수님이셨던 문병훈 교수님의 WEA에 관한 입장문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교회는 옥한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요. 저는 옥한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세미를 통해서 영상이지만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현재는 오정영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 심호하시는 오정영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신사에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저희 조직 토킹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들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흥신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요,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들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제가 이미 서두에 나눴지만 제가 알리고 있는 조직 토킹 범죄는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주는데, 그리고 요즘은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와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킹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저희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KT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카카오톡으로 보냈었는데 저는 유출돼서 이용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들 카카오톡, 단톡방 유출당해서 조롱당했다 생각하는데요. 저희 딸과 수양에 같이 갔는데 언론을 통해 유출돼서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제목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들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톡은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 밖에 스마트폰 해킹 피해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피해 당하지 않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 토킹 피해도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등의 유출로 피해당한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토킹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어야 합니다. 저에게 이제 조직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는 해킹당하면 저는 조직 토킹과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조직 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요,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런 범죄를 알리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저한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이렇게 범죄를 자세히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에 이제 나는 신이다에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되는데요. 이 다큐를 보면 이제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에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것을 봤는데요. 근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전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분의 사건을 MBC PD수첩에서도 자세히 다루는데,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 정황들이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연세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피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누구든 피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지금도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범죄가 이런 조직 속인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익집단, 정치집단,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러한 사적 제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올릴 때, 그리고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때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그래서 주보에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하긴 하지만 사무실이나 잠옷실에 있으면 옆에 생활소음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도 출마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는요,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드신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신 분들,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로마서 강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로마 방문 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축복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믿은 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바울은요, 로마 방문 계획, 또 현재 진행 중인 예루살렘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요, 중보기도 요청하는데, 그리고 바울은 이제 긴 편지를 또 마무리하면서 로마 성도들을 기억하고 이제 문안인사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로마서 16장 또 1절에서 4절인데 그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문안을 하기 전에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베베를 또 귀하게 또 영접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베베는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이제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갱그리아 출신의 그리스도인인데,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11km 떨어진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고린도의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하는데요. 그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 바로 베베입니다. 오늘 본문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래서 소개가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교회 일꾼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일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보편적인 의미로 교회에서는 집사직분을 의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꾼 베베, 집사님을 소개하면서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호자는 원어적으로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도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역과 만나서 또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베베라는 여성도 바울의 후원자이자 또 조력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베베 집사님 교회가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이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베베를 소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성도에 대한 바울의 어떤 개별적인 문안 인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요. 바울이 제일 먼저 기억하고 언급하는 부부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제일 먼저 부탁하는데, 과거 바울은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고린도에 머물렀었습니다. 그 기간에는요, 안디옥 교회 후원도 없었고요, 현지 사람들의 후원도 받을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힘든 시간에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부부입니다. 이때 바울은 함께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원래 이제 이들 부부는 로마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는데, 그때 이제 추방되어 고린도에 살고 있었을 때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들 부부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도 이 부부가 동행합니다. 그래서 바울 돕겠다고 또 에베소로 함께 또 떠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들 부부가 바울이 정말 위협에 처했을 때 바울의 또 목숨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데메드리오 은장색의 폭력 시위가 있었던 때에 바로 이때 에베소에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줬던 것도 이들 부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들 부부의 도움으로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요. 그 고린도 교회에 세워지면서 그 주변에 갱그리아 교회도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결국 로마서를 전달한 베베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그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한 다양한 경제학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이스탈린 패러독스에 대한 것이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이 이제 증가하지만 소득이 어느 수준이 되면, 일정 이상 소득이 되면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은 역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연봉 7만 달러, 이 정도에서 이스탈린 패러독스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연봉 1억이 넘는 돈인데, 그런데 결국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느 정도 이제 행복하다가 결국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우정, 이웃, 좋은 관계든 이런 것들은요, 소득이 증가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이 또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것, 귀한 가치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저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또 정말 진실한 사람으로 또 인정받는 것이 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헌신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요즘 정말 세상을 보면은요, 불법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누군가에게 있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뢰를 받으며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해서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그 말씀도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에 모이는 이제 교회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그 부부의 가정이 바로 예배의 장소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에베네도는 아시아 지방에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선 첫 열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아시아, 오늘날 지금의 튀르키예 영토, 소아시아 지방 서쪽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 지역을 3년간 목회했는데요. 처음으로 열매 맺은 성도가 에베네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에베네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열매가 귀하지만 처음이 가진 의미들이 크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사역해오고 있지만 처음 또 섬겼던 사역의 열매들, 또 제가 이제 처음 받았던 은혜, 또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에베네도는 바울 3년간 사역할 때 얻었던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 얼마나 가장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장 기다리던 것이었겠습니까? 반갑고. 그래서 첫 열매는 어떤 의미에서 감사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데, 첫 열매, 첫 소생, 수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이제 저는 첫 열매, 첫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가장 힘들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또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내가 이룬 것들, 내가 가진 것들, 정말 다시금 그 은혜들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하는데, 먼저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 나의 친척 헤로디온,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 가족,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여성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주님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 이들을 이제 소개하는데, 제가 이제 자세히 다 나누진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 성별이 다르고요, 신분과 지위, 빈부, 격차, 인종이 다 달랐습니다. 노예 출신도 있고 귀족 출신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바울 곁에 머물고 함께 동역했는데, 저는 지금도 교회는 바로 이렇게 다양성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또 귀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문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내는 그 서신에 결국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어쩌면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향한 또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는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 길을 지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르시고요, 이름을 부르시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자기에게 올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해서 선생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물어보는데요.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얘기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음을 내가 너를 보았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나다나엘의 마음 보았다 저는 얘기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찬양 가운데 토미 여커가 작사 작곡한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가 그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 가사에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가장 우리에게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정말 기도가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의 외침과 그 마음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요, 계속 얘기하지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는 그 바로 자녀의 관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그러한 은혜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 축복을 누릴 때 또 우리가 또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자세를 가지고 저는 살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바울은 이름을 부르면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안하는데요. 오늘 그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도요. 바울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루포, 골고다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로마 군병들이 이제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래서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통해서 또 알 수 있듯이 그 이후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사건 이후에 신앙의 인물로 거듭났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자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 중에 아들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탁월하다, 또 우수하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포는 주 안에서 탁월한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결국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사건,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근데 때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가 주어졌나? 하시는 분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일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루포 가정 너무나 부러운데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집안이 정말 가정과 같이 헌신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모든 가정들, 시몬 가정과 같이 또 변화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매 귀한 신앙의 유산 남길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오늘 마지막 말씀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결국 안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여동생 올름바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얘기하는데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역자 이름을 거론하는데, 이들 모두가 믿음의 동지들이고요. 바울과 마음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와 자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부릅니다. 이것이 한 교회 안에서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날 이제 혼자 사는 가족들 1000만을 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1인 세대, 수도권의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서울 경기에만 455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0만의 1인 가구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과 접촉이 줄고 혼자 지낸 시간이 많다 보면은요, 고독감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 연구조사 보고서를 보면은요, 혼자 사는 10명 중 8명은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고독사나 높은 자살률 등도 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개하는 교회고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로운 분들, 가족과 올라 떨어져 계신 분들, 또 심리적으로 혼자 따로 계시는 분들, 정말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를 만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또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위로하는 또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먼저는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으로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